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국 사람은 아무래도 구정이 설날이니까 구정에 우리가 세배하고 또 서로 축복하는데, 이민자들은 그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설날을 한번 설날을 한번 셉니다. 그런데 우리 고 목사님 이렇게 한국의 전통을 이렇게 지키시는 분이라고 전 생각되는데, 특별히 구정 때는 원로 목사님 대우 해드리느라고 이렇게 저를 강단에 세워주셨습니다.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가 1991년에 그 교회를 썰이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초창기에 같이 교회를 시작했던 우리 형제 자매, 우리 민병주 권사님, 이강현 집사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 그때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보다도 교회를 많이 봉사할 일이 많아가지고 수고했죠. 또 우리 이강현 집사님, 또 형님 되시는 이강홍 집사님, 예배 마친 다음에 친교하고 또 마포질, 그리고 또 깨끗이 또 청소하고 가야 되니까 우리가 마포질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한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황 권사님은 하늘나라 또 가셨고, 오늘 잠시 나눌 말씀은 하나님 사랑합시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면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그것이 전부예요. 사랑하면 행복하죠. 사랑하면 닫힌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고, 열린 그 축복의 문을 통하여서 하늘의 축복이 한없이 쏟아집니다. 사랑하면 사랑받는 자가 행복하고, 그리고 사랑 주는 자는 더욱 행복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 주면 사랑받는 아내 행복하고요. 그런데 사랑 주는 남편은 더욱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란 속성은요, 가만히 못 있어요. 내가 사랑을 받게 되면 내 속에 들어온 사랑이 일을 해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더 많은 사랑으로 갚아주고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 주면 사랑받는 자녀 행복하고, 또 사랑 주는 부모는 더욱 행복해요. 언젠가 이 사랑받은 자녀들이 갑절로 더 많이 부모에게 사랑을 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가 백성에게 사랑 주면 사랑받는 백성 행복하고요. 사랑 주는 정부 더 행복합니다. 백성이 정부에게 사랑 주면 사랑받는 정부 행복하고, 사랑 주는 백성 더 행복하죠. 회사가 직원에게 사랑 주면 사랑받는 직원 행복하고요. 그런데 사랑 주는 회사 더욱 행복합니다. 직원이 회사에게 사랑 주면 사랑받는 회사 행복하고,
사랑 주는 직원은 더욱 행복하고, 성도가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받는 하나님이 행복해요. 그런데 사랑 주는 성도 더욱 행복합니다. 동의하세요? 아멘.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며 사세요? 이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인가요? 성도가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받는 하나님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랑 주는 성도 더욱 행복해요. 왜? 왜 그럴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구구절절히 나타나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로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억수로 돌려받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며,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귀, 그의 부요함과 존귀함을 누리며, 장구한 재물, 그들의 재물은 대대로 이어지고, 그들의 삶의 열매는 그 어떤 재물과 비교할 수 없는 의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일까? 증명된 사실일까?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사실이죠. 이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축복을 누렸으니까. 이 말씀을 증언하는 분이 누군가요? 잠언 1장 1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다윗의 왕 아들 솔로몬이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고 위대한 두 왕을 세웠습니다. 물론 그 전에 첫째 왕 사울 왕이 있었지만 그 사울 왕은 실패하는 왕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한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패하고 자격 있는 다윗과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세웠는데요. 이스라엘 왕 전체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이 가장 큰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들입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와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 한 가지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다윗의 삶과 솔로몬의 왕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복받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에요. 뭐 지켜야 될 것만 많이 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사랑의 하나님, 그 왕을 믿는, 사랑하는 특권을 가진 민족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뽑힌 복받은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다윗, 얼마나 그가 그 하나님을 사랑했나.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보였어요. 사무엘상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전후 사정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다윗이 오벳 에돔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갔고 다윗성으로 올 때 너무 기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겉옷이 후루룩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게 추웠는데 그 속옷이 보였어요. 그 속옷이 벳에봇이라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가 우리에게 예배자의 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지요. 우리 신교 모든 교회에서 세례받기 전에 학습 캐치키즘을 가르칠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벳오벳을 입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죄인이 구원받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사실이죠.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 다윗의 장막 잘 아시죠? 다윗의 장막. 자기 궁궐 옆에 두고 거기에다가 24시간 열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였어요. 열린 예배 하는데 그 열린 예배의 기호는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4,000명의 문지기를 두고 4,000명 찬양하는 사람을 두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3장 5절에 보면 4,000은 문지기요 4,000은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다윗이 예배법을 만들었죠. 얼마나 기쁘게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 시편은 좀 거의 4분의 3이 다윗이 찬송시, 다윗의 찬송시. 다윗의 찬송시는 예배 때 찬양하기 위해서 지은 시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도 예배 의식에서 시편 교독문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 열림 예배를 도입하면서 이 시편 교동문 다 많이 잊어버렸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윗이 예배하기 위해서 지은 시편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이 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4,000명이 다윗이 지은 그 찬송시를 찬양하기 위한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다윗의 장막에서 드리는 장엄한 예배입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었다.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둘째로는 다윗이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성전을 사모하는, 성전을 짓는 그 애타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바람이 슌슌 부는 그런 장막 속에 있다.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 초소, 그 성전을 짓기를 위해서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 것은 네가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건 안 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식이 지을 수 있도록 성전 짓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생 그는 성전 짓는 재료를 모집을 했는데요. 그가 얼마만한 재료를 모집했냐? 역대상 2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니 너는, 솔로몬 왕에게 말합니다, 너는 더하라. 여러분, 금 10만 달란트만 따지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금 한 달란트는 34kg이에요. 한 달란트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수량을 쓰는 최고의 수량 단위가 달란트죠. 한 달란트가 34kg인데요. 금 10만 달란트면 3,400톤입니다. 금 3,400톤. 현 시세로 얼마?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155조 4천억이 됩니다. 금만 가지고. 다윗이 전쟁 중에서도 그렇게 성전 짓기 위해서 그런 수고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내리는 축복,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리고 그 생후에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전을 사모하는 다윗이 받은 축복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우리 솔로몬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기쁘게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세 성경을 쓴 사람입니다. 잠언을 읽으면요, 잠언 안에 있는 그 정말 삶의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도서 보면 솔로몬이 그 생애를 통해서 깨달은 그 사실을, 정말 헛되고 헛된 이 세상 속에서 돈과 부귀 영화 모든 것이 다 물처럼 안개처럼 사라지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젊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선포하고 있고, 그것이 어거스틴의 참회록하고 비교할 수 없는 솔로몬의 참회록이 되는 것이고, 아가서 교회가 하나님을 얼마나 정말 어떻게 밀접한 사랑의 관계를 갖는가에 대한 그 책이 아가서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마무시한 부유한 삶을 축복을 받았으나 그에게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백성들이 기쁘게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성전 짓기 전에 왕이 돼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니까 1,000번제를 드렸다.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번제는요, 그렇게 함부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제사가 아니에요. 정말 거룩하게 짐승머리 위에 죄를 다 옮기고, 그리고 목을 다 피를 흘리고, 흘린 피를 제단 위에 쏟고, 그 제물을 각을 떠서 단 위에 올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 제사인데요, 제사법 5가지 제사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가 번제예요. 이 번제는 실상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기도원에서 드렸다. 그 정성은 상상할 수 없는 정성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물론 다윗 왕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재물 더하여서 그가 정말 전무후무한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대면에서 만나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생전에 가장 강력한 나라, 그 어떤 나라도 틈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한 나라, 평화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이 예배와 성전 사모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진 그 두 왕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와 주의 전을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 위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타락한 인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생명이 다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공짜로 이 세상에 한 수고한 수고에 따라 맨션 그 집을 줘주고 우리를 거기에 살게 하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께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그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예배를 드리는 오직 하나의 하나님 공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예배를 소홀히 하면 소홀히 할 수 있죠. 그러나 소홀히 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적은 것은 분명하죠. 우리 고 목사님이 우리 부임하신 이후로 참 예배가 즐거워졌어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고 목사님 입에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흘러나오고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니까 우리가 잠자던 하나님께 대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살아나는 거예요. 더 부어지는 거예요. 그 부어지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잖아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시 부탁드리는 것은 영적 전쟁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마지막에 이런 부탁 성도에게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계속해서 복음의 신비를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결국 사탄의 마지막 공격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목자에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고 계속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목회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예.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사랑은요, 가진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 받은 자들이 사랑을 할 수 있지, 갖지 못하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왕족도 아니지만은 평민의 가정에서 태어난, 또 그 가정 속에서도 정말 가족으로 취임받지 않는, 취급받지 않는 자였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앞으로 택할 왕의 기름 부으라, 그런 말씀 듣고 가서 그 자녀들을 만나봤는데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들 만났습니다. 그 아버지는 사무엘에게 이 7 형제의 자식만 보여줬어요. 근데 이 집에 내가 세울 왕이 있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없었어요. 이도 아니다, 얘도 아니다, 얘도 아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 아들 이것밖에 없습니까? 그때 아니, 하나 더 있는데요, 걔는 저기 들에서 양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데려오세요. 데려올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달려가서 다윗을 데려왔잖아요. 8번째, 집안에서 자식 취급받지 못한 그 아들 다윗, 사무엘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종이다. 기름 부어주시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다윗이 승승장구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굳게
완전히 믿고 사랑하게 됐어요. 그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일을 수없이 당했지만 그때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곁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정함이 없다라는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솔로몬이 어찌 감히 다윗의 후예가 돼서 왕이 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다윗에게는 많은 정식으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안에서 태어난 자식도 많고요. 솔로몬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돌에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죠. 어떻게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사회에서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 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됐어요. 되고 나니 보니까 이건 전부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래, 일천 문제 드리는 거 억지로 드리는 거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래 드리고 성전을 짓게 되는 모든 원인이 그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나? 갖고 있다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차 운전하면서 기독교 방송 틀었어요. 근데 거기 어떤 설교자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십니까? 오늘 내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그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어제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십니까? 물론 그것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나 맛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랑은 한 잔의 커피와 같은 사랑입니다. 커피 마시면 사라지는 그 사랑, 잠시 있다 사라지는 사랑이죠. 완전한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위해 세상에 오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찾을 수 없고 맛볼 수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나요? 믿는다면 내 안에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많은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위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는 청년 때 교회 집회에서 은혜 받고 철회기도 하다가 새벽녘에 주님 만났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 위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만났어요. 그 사랑이 내 속에 강물처럼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날까지 그 사랑의 힘을 얻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주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자랑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할 때 그래 적당 대충 한 건 아닙니다. 정말 힘 다해서 다른 목사님들이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했어요.
그리고 붙여서 선교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억지로 한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해서 또 안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너무 내긴 특권이었어요. 어떻게 또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혹시 다른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 너무 커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위해서 그 아들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을까?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보다 완전한 사랑은 없어요. 확인하십시오.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 거하는지, 있는지, 꺼져가는지. 꺼져간다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셔서 성령 충만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내 속에 옛날에 간직했던 그 사랑이 다시 불붙듯이 일으켜 주실 것이. 그래,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배드려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더 그레이트 커미트먼트, 커맨드먼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걸 우리 하나님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셔서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이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더 그레이트 커맨드먼트,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살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계명 지키고 또 그 위대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권태웅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단 기도 이후에는 민병덕 우리 목사님께서 축도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대계명을 우리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The Lord says, love your God with your all heart, your mind and soul. 그 사랑이 예배와 성전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시고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서 전도하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 속에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를 사랑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속에 주를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주님의 향한 사랑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결단하여서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예배의 사명, 나눔과 섬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그냥 나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아버지 회복되며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Oh Lord Jesus, 아버지 make my heart clean. and 아버지야, 그리고 결단하게 해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Oh Lord, we love you with all our heart and mind and soul. Use us as your instrument. 아버지, your disciples.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